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죄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기도 중에 일어나는 일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기도 중에 일어나는 일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죄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권세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기도하여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주십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사단이 막는 일을 하기 때문에 참 혼란스러워서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이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거 지금 사단이 하는 거구나를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죄의 권세로부터는 벗어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날에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단의 역사가 어떠한지, 얼마나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지,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잘 계획하고 준비해서 달려드는지를 함께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은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어딘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건드리면 이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 마음을 틈타고 생각을 틈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기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돈을 좋아하는 걸 아니기 때문에 사단은 돈을 이용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돈과 바꾸는 것이 뭐냐면 사단이 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일을 합니다. 사단이여 들어오십시오. 돈만 주면 좋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그 여종이 벌어주는 돈이 그렇게 좋아지는 일이 생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죠. 심지어 사단이 복음을 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복음이 이것이라고 전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우리는 죄의 역사와 사단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지혜로 세상과는 구분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면 다 성낸 다음에, 다 죄진 다음에 온갖 분노와 혈기를 다 부린 다음에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혜를 주셔서 지금 이게 나를 건드리는 거구나 하는 것을 분별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와 같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는 죄를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 속으로 들어가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권세가 있는 그 자리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연약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있는 그 자리에 가지 않는 지혜가 지혜로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학생은 공부해야 합니다. 학생의 때에 공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시기에 맞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학생의 환경이 매일 게임하게 되어져 있고 매일 놀만한 환경이 주어지면 그 학생이 매일 게임만 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있는 그 학생이 아무리 기도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핸드폰에 있는 게임을 안 볼 것 같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핸드폰이 옆에 있으면은 그 게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주시는 지혜는 뭐예요? 그 핸드폰을 없애버려야, 그래야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피해가야, 이것이 핸드폰이 여기 없어야지 내가 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지혜를 얻는 것은 기도할 때 얻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비로운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들이 어느 길인지를 아는 지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가족들이 만나면은 마음의 상처가 늘 생깁니다. 가족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자녀들과 형제들과 부모님과 대화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서로 덮을 수 있는 힘, 지혜를 주십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지 않아야겠다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참아야겠다는 지혜를 주십니다. 서로를 이해해야겠다는 지혜를 주십니다. 서로를 용서해야겠다는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쾌쾌 묵은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은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참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참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야겠다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 지혜를 이렇게 기도할 때 받는 지혜가 그런 지혜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면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그 몸속에서 귀신을 내쫓는 일이 벌어지자마자 귀신을 내쫓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겨낼 힘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 중에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몇 가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기도 중에 깨닫게 되는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옷이 다 벗겨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심히 맞았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죠. 너무나 억울한 일이 그에게 벌어졌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저 귀신을 내쫓은 것밖에 없었는데 그가 옥에 갇혔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고 옥에 갇혀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뭐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했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줄까지 함께 쳤던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기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고난을 감당할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감당한 지혜를 주셨다는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잘 오해를 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지혜 이렇게 말했더니, 고난을 이기는 지혜 이렇게 했더니 이거 오해가 자꾸 생깁니다. 기도하면 고난이 끝나는구나, 고난이 사라지는구나,
여러분, 이런 착각이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지혜가 아니라 고난을 감당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고난을 감당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서 이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구나 라는 지혜를 통해서 능히 고난을 감당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에 그런 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고난을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그저 허락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대한 생각들을 할 때에는 참 어렵지만 놀랍게도 하나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을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으로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지혜가 기도 가운데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를 하는지를,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기도 가운데 갖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고난도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뭐겠습니까? 돈이 없는 것이 고난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럼 얼마만큼 돈이 있어야 고난이 끝납니까? 돈 많은 사람도 고난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집이 작아서 고난입니까? 그럼 집이 얼만큼 커져야 고난이 내게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몸이 아프면 고난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몸이 안 아픈 사람이 없고 나이가 들면 무조건 몸이 아픈데 그러면 기도 안 해서 그 사람이 몸이 아픈 거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온 몸이 아플 수밖에 없고 그것을 고난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고난이 무엇인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고난입니다. 고난의 시작은 자기가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있는데 아무에게도 말할 사람이 없으면 그 정말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고 고난은 굉장히 실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지만,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해야지만 그 고난이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고난을 그때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고난이 내게서 능히 감당하게 되는 그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왜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해서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면 하나님부터 버리게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지금 상황을 능히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겨낼, 감당해낼 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고난을 감당할 지혜가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낙심합니다. 계속 바닥으로 가고 계속 무기력하게 됩니다. 두려움만 계속 쌓입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가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바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더 바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고 지나간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넘어선다고 계속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말이 함께 나옵니다. 찬양도 함께 해야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는 특별히 찬양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되는 일이 빨리 일어납니다. 감정적으로 회복되는 일이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지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만 지켜보면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자가 진짜 고난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정신적인 질병이 많이 있는 사람. 그래,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할 때 함께 나누었지만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가? 여러분, 자기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죽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러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신적인 질병이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고난이 되는 질병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모든 병의 종착역이 어딘가 외로움으로 끝납니다. 물질이 없어도 계속 물질이 없는 가운데서 벌어지는 것이 뭐냐면 외롭다로 끝납니다. 외롭다. 내가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외롭다. 실패가 반복되면 나 혼자 계속 실패하는구나. 혼자로 외롭다. 병에 걸리게 되면 나 혼자 병 걸려서 이렇게 나 혼자 죽는구나. 혼자 외롭다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함께 있으면 자기가 가난한 거 모르는 거 아세요? 가난한 자들도 자기가 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가난한 가운데 있으면 이겨냅니다. 함께 있으면. 외로운 것이 문제인 겁니다. 실패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옆 사람도 실패하고 저 사람도 실패한 걸 알면 실패하는 것도 다 있는 거구나 하면서 외로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도 함께 병에 걸린 사람들이 같이 있다 보면은 서로 병 걸린 사람들끼리 위로하면서 능히 또 감당해냅니다. 문제는 여러분, 계속 흘러가다가 외로움으로 가는 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외로움으로 가지 않도록, 내가 외로워서 혼자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동반자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도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마음이 넉넉해지는 지혜를 갖습니다. 어떤 지혜요? 마음이 넉넉해지는 지혜를 갖습니다. 바울이 기도하자마자 이제 그 두려움에서부터 극복해내기 시작합니다. 그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혼자 있지 않구나라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나 혼자 있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이제는 세상이 조금 넉넉해지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넉넉하게 보여지기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넉넉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괜찮을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 시간을 가져도 지나갈 거야. 여러분, 이 넉넉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시작하면은 넉넉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미웠는데 이제 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도전하는 일이 잘 안 돼서 낙심되었는데 이제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든 일들이 다 하기 싫고 다 소용없어 보였는데 천천히 다시 해보면 되겠지, 이렇게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실 때요? 거룩한 영이 들어오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모든 게 넉넉해 보입니다. 다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내일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게 되는 넉넉한 마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이 기도하며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에게도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문이 다 닫혀 있었습니다. 손과 발은 착고로 잠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다 풀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풀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손에 있는 착고가 다 풀리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은 바울이 도망가야 되는 일인데 도망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를 챙기냐면, 누굴 챙겨요? 간수들을 챙기는 것을 봅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이 도망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수를 지키지 못한 간수가 죽을까봐 그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참 넉넉한 마음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누구를 도와요? 죄수가 간수를 돕습니다. 이 얼마나 넉넉한 마음이에요. 이 얼마나 멋진 순간입니까? 여러분, 죄인과 간수가 입장이 바뀐 거 아시겠어요? 죄인이 간수 같고 간수가 죄인 같습니다. 지금 죄인인 이 바울과 실라가 괜찮다고, 우리 다 여기 있다고 얘기하고, 간수는 자기가 이러다가 죽겠다, 이 죄를 자기가 잘못이 저질러져서 큰일 나겠다 싶어서 자기가 자결하려는 시간 같습니다. 간수가 죄인 된 느낌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간수의 입장을 더 생각하는 그런 넉넉함이 생겼습니다. 뭐 할 때요? 한밤중에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여러분,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넉넉함을. 기도할 때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갑자기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다 열려졌습니다. 사람들이 매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보아야 됩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지금 뭐겠습니까? 지진이 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다 묶였던 것, 손발에 묶였던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신비로운 일을 벌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지금 도망하라는 거예요? 바울 도망하라고 지금 이 일을 한 거예요? 만약에 옥문이 열리는 것이 바울이 옥에서 나가기 위함이었다면 바울이 간수에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다 여기 있다고 뭘 말을 합니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간수 무시하고 옥에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 바울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여기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옥문이 열린 것이 나가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지혜를 그 바울이 지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마음이 넉넉해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옥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간수의 처지가 더 많이 보였습니다. 이 지혜죠. 그래서 기도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적은 뭐예요? 바울이 옥에서 나가지 않고 간수를 생각한 것이, 간수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더 큰 기적이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뭔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기적은 바울이 옥에서 나가지 않고 간수를 챙긴 게 정말로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옥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옥문을 여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옥문이 열려서 예수 믿게 하는 데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잘못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 그래서 바울이 알아차린 것은, 바울이 마음이 넉넉해지니까 내가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마음이 넉넉해질 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 넉넉한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구원의 역사를 깨닫는 지혜를 갖습니다. 기도하는 중에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지혜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옥에서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죄수가 간수를 전도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진리가 있는지를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어떻게 죄수가 간수를 전도하는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간수가 죄수를 전도하는 일이 있죠. 그렇죠? 간수가 죄수에게 예수 믿으라고, 왜 그런 죄를 졌냐고, 이게 보통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죄수가 간수에게 예수 믿으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더니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왜 간수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보통 요즘 상황을 보면 내가 예수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요즘 어디 있습니까? 나 예수 믿고 싶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다가도 내가 속아서 교회 나갔지, 교회가 엉망인데 여기에는 구원이 없어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지, 세상에 있던 어떤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간수가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을 직접 묻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바울이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를 보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구원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구원에 대한 생각과 구원에 대한 지혜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옥에서 나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고, 그래서 간수보로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지난 사건도 여러분 압니다. 돈을 버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몸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는 것이 구원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고통당하는 일이 벌어져도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그 여종의 몸속에서 귀신을 빼내는 일을 먼저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십니다. 구원받는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창말교회 온 지 벌써 5년째 되었습니다. 벌써 넘었습니다. 저에게 한결같이 다가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교인이 많아져야겠다는 유혹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교인의 수가 많은 것이 교회에 아무 문제도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유혹에 참 많이 빠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얼마만큼 있냐에 하나님은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 교회 안에, 창말교회 안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에 하나님은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거 아십니까?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굉장히 좁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문은 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절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많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 중에 분명히 염소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제가 우리 창말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저에게 사람들에게 구제비를 이렇게 많이 주는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줄 겁니까, 목사님?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이미 구제비가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잘 받으신 줄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귀한 분들이고 복된 분들이 받으셨습니다. 이 일들은 반드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것과는 상관없이 구제에 관한 것이 마치 구원과 동일시된 것처럼 그렇게 저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번은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달력 좀 사주십시오. 내년 달력은 꼭 저한테서 좀 해주십시오. 달력 좀 해주십시오. 믿는 사람끼리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나이 많이 드신 목사님이 젊은 목사에게 아주 무례하게 이거 당장 해내라고 하듯이 막 그거 하라고 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은 서로 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구제하고 남을 돕는 일이 매우 자연스러워야만 합니다. 도움을 받는 자와 주는 자가 모두 기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구제가 복음의 한 부분이긴 하나 구제가 곧 구원은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 중에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려고 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 중에 구원에 참여하는 일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창말교회에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서 구원에 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선포합니다. 간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기뻐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입니다. 바울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기도 중에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무엇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할 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이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옥에서 자기 자신의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간수는 그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옥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간수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의 가족까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기도 중에 알게 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시나 봤더니 구원받는 자리에 참여하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은 내가 뭘 노력해서 전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기도한 다음에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위로가 될지는 몰라도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음을 입게 하고 회복이 있게 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오히려 내가 내 속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회복이 있게 된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바울이 한 것은 그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합당하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지만 우리는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늘 불안해하면서 세상의 가운데 염려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면서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싶어하고 가진 다음에는 그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를 것이 별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모습으로 인간이 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지혜를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큰 문제는 이 모든 일들을 알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넉넉해지는 지혜도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지혜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며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회복되어지고 나음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올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주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고난 중에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고난을 이길 지혜를 얻습니다. 오직 주님이 계실 때 마음에 엄청난 평안과 풍성함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기도에는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힘있게 일어나는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시는 총이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가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